할렐루야. 아멘,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부랴부랴 이제 참석을 했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목회자들은 이렇게 저기를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노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막 가다 보니까 어머나,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정말로 몇 년 전에 쓰러지신 분이에요. 중풍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 그 사모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 밖에 있는데 빨리 오라. 나 지금 이게 몸이 말을 안 듣고 쓰러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를 불러서 그 병원에 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상가교회에서 성도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심고심하다가 내가 이렇게 쓰러졌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제는 내가 못 쓰러져가지고 목회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게 화가 잔뜩 막 쉽게 말하면 독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계속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럼 사모를 신학을 시켜라. 그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마누라나 신학시키라고. 내 마누라는 신학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서 막 고집불통으로 눈에 도끼가 막 이렇게 아주 섰어.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회 모임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이거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데 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모가 신학을 해서 같이 협력자로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남자 목사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어디 사모가 가위 절대로 용납을 안 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정상으로 좀 돌려놓으시라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면은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그 남편 목사님도 이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혜를 짜가지고 그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핸드폰만 가지고 막 핸드폰 장난하고 스마트폰 하기만 하지 우리 얘기를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 사모님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신학을 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날짜가 그때가 2월 말 돼가지고 3월 초에는 입학인데 원서를 접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촉박한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을 보니 환경을 보니 너무 완고하고 이 간악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날짜는 촉박하고 이 사모도 참 이제까지 내가 남편 목사님 서포터 해주는 사모로만 사역을 부름받았지 내가 신학한다고 상상도 못하고 신학하기를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상황은 뭐예요? 신학을 가야 되고 남편은 사모를 놓아줘야 되고 자기는 이 목회를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목사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사모님에게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사모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이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버젓이 뜨고 그냥 스마트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나와는 관심도 없고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비그러져 있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 원서 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가고 난 후에 자기 남편 목사님이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가서 원서 사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이 바꿔지기 전에 빨리 가서 원서를 사오라고. 그래서 그 즉시 원서를 사다가 접수를 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 방학 되면 와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본다고 올해. 근데 이제 이번에 노예 가서 그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온 거예요. 이제까지 노예를 한 번도 안 했는데 6년 만에 만난 거예요. 6년 만에. 한 번도 안 왔었는데. 그래서 6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사모 목사고시 합격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자기 사모를 갖다가 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도 노예에 올 수 있는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깨트리고 나왔으며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사모가 자기가 못하는 그동안의 목회를 다 했잖아요. 설교하고 사회 보고 앞에 쓰는 것을 다 했잖아요. 목사님 휠체어에 앉아서 그 서포터 하고 역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목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왔구나. 이게 보이면서 너무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신학에 대해서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밝혀주셔서 그때 그 길을 순종을 했더니 지금은 너무나 둘이 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상승되어 있는 믿음이 상승되어 있고 모든 신분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것을 누리는 저들을 보면서 모두가 아름다웠다고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했음과 그 좋은 머리와 높은 학식과 그 많은 이 재능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은 누가 일으킨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 전적으로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머리 좋다, 능력 있다, 재능 있다,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딱 없는 게 뭐야? 교회 부흥시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이 계승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주려고 평생 별렀죠? 이삭이 누구에게 주려고?
이삭이 누구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벼르고 왔어요?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삭의 마음은 항상 에서만 있었어요. 에서가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못하는 걸 에서가 늠름하게 잘하고 멋있고 남자답고 그 시대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 에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다 물려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내가 망령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안 되니까 눈이 어둡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감을 해서 나에게 음식을 요리를 해서 바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축복권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 갚버렸어요? 야곱에게 갚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사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맘대로 그 에서에게 가야지 맞는 건데 인생이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의 인생, 이삭의 인생, 에서의 인생만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축복권이 이 통로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교회를 부흥이 시켜 보려고 주식을 하다가 돈을 다 없어버려서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버렸는데,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지 그 계획이어야지 되는 것이지, 별도로 나와가지고 내 프로그램 아무리 돌려봐야 헛수고예요. 헛수고. 내가 실패, 이것도 했는데 실패됐다, 저것도 했는데 실패됐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외장하드가 더 좋다고 외장하드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이제 본체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오늘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통틀어서 그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행적들을 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평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도 평가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우리 여기 한번 본문을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뭐예요?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거꾸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오른쪽 므낫세가 오른쪽이 장남이고요,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손을 어긋맞겨 가지고 반대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작은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권력의 핵심은, 거기서 지도자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를 걸러서 가느냐, 거쳐가느냐, 이게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조카지만 당대의 아들의 배열에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했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참 멋있는 게 뭐가 멋있냐면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언제? 죽을 때 가장 멋있는 죽음을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년에 죽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도 그 침대 모서리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신구약 전체 오늘날까지 합해서 가장 멋있게 죽음을 맞이한 자가 이 영광된 죽음을 맞이한 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야곱 진짜 너무너무 많은 사람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영광을 하늘나라에서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히시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은 임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떠나라.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갈 때에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유언을 하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가 이 요셉을 낳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우렁차고 3개월 넘기니까 목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이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왜냐하면 그거 들키면 죽잖아요.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모세에게 양육을 하면서 젖을 물리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믿음의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모든 환경이 좋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앞길이 구말리처럼 탄탄대로 열려져 있어요. 모든 지위도 자기가 왕자예요. 왕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바로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자식이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의 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가져왔겠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신앙이 심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면서 이 모든 만물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있지만 저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관장하고 내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인가?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한 그것은 왜 그랬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과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미래를 끌어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예, 그 미래를 내가 끌어와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미래는 미래고 지금의 현재에 급급해가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현실의 문제가 돈이 없다고 목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실족하는 거예요. 중풍 오는 거예요. 예, 동맥경화 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믿음의 눈으로 봤더라면 그렇게 고집을 안 부렸어요.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은 상가교에서 몇몇 성도들을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그 발을 씻기면서 그 수고와 땀을 아낌없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평신도를 이렇게 섬기고 양육하고 해주는 것도 너의 사명이지만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대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고집스럽게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모님이 신학하면서 목사님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많았으며 정말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또 이 사모는 공부하고 오면은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와 사모가 그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깨어지면서 하나하나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사모가 주장했던 건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하나로 만들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깨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목사님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성도를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사람의 목사가 어디서 평신도 성도의 몇백 명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사도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몸도 가는 줄 못하는데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한 번에 1차에 목사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겨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지자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왕 바로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 바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지고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의 어명을 어길 수 있어요? 어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등장하면서 너희들이 경배할 자는, 너희들이 순종할 자는 저 바로가 아니라, 완악한 바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할 자다 라고 하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신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430년 만에 가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비전의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눈이 열리면서 이제 더 이상 바로를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자, 여러분, 미래는 끌어와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부정적이면은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 나보다도 힘이 없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담아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구도 회전시키고 태양도 돌게 하지만은 환경을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이유도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회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터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사소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잠잠히 하나하나씩 제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내 환경은 평탄해지는 거예요. 안정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제정을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유월절을 예식을 했어요. 장자를 멸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멸해졌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대로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힘들다, 고난당한다, 어렵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서 구원을 못 받고 세상의 그 세력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 그렇죠.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바닷길인데, 이거 건너도 되나? 저들은 벌써 건넜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자의 차이가 간발의 차이인데도 그때부터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생성이 안 되면,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경은요, 물이 밀려와가지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먼저 환경이 나를 옥죄어고 이미 옥죄어 있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9절까지만 본문을 정했지만 29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올바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질 받기도 하고, 결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거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도 우울해져요. 문제가 있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왕, 그분은 이 세상을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고 인생을 우리와 똑같이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도저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예요. 환경은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피할 바위를 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돼가지고 때거리가 굶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념이 있어요. 이 신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신념이에요. 신앙, 믿음과 이 신념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주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소멸돼 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을 왜 자꾸만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골리앗처럼 현실이 나에게 이렇게 큰 벽으로 와 닿는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접촉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내가 만나고 있지 않은가? 요거를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문제의 답은 확실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늘이요 땅이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할 자가 누굽니까? 성취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성취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는 이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대상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능력도 없이 그냥 순종하라, 그냥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믿음이 약해서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믿음이 약해서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 열등감, 이 모든 것을, 상처, 이런 것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패의 요인을 보게 되면 요 대목에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하고 요셉이 있어요.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열두 형제 중에서? 야곱은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큰아들. 누구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요셉. 네,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귀한
채색 옷을, 그 물감도 구하기 어려운 그 값비싼 옷을 사다가 아버지 야곱하고 이 아들, 막내 아들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죠. 짜증. 심란, 짜증 정도가 아니라 불쾌.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였었어요. 다음에는 미움이 나왔어요. 미움이 나고 더 미움이 나왔어요. 더 미움이 나왔어요. 더 미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인. 예,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당해봐라. 우리를 그렇게 차별을 했지. 형제는 다 똑같은데, 열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플 텐데 요셉만 차별했으니까 아버지도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좋아하는 아버지, 사랑받을 통로를 다 단절시키고 잘라놓으면서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 아들 옷이 맞습니까? 맞다. 얘가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물려서 찢겨 죽였구나. 그 아버지가 10 아들이 받았던 고통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담배 핀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기 그 게으름 피우고 성실하게 목동일을 안 한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또 직바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은 저 요셉만 보기만 하면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미움, 더 미움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차별나게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가지 못하고 독점을 받았어요. 같이 아버지와 같이 밥상을 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이 끝까지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 아버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 새끼 어디다 내놔도 정말 그 모자라지 않고 그 돋보이고 뛰어나고 거기다가 꿈도 잘 꿔요. 계시의 꿈도 잘 꿔요. 그래서 12 별이 와서 해에게 절하는 꿈이며 여러 가지 볕단이며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아들, 저 10 아들 부럽지 않는 이 요셉을 야곱은 늘 마음속에서 그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자를? 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아들 하나만 내 앞에 있고 조롱만 봐도 그냥 살맛이 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라고 요셉을 보내고 그러라고 너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부자를 갖다가 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너의 준 자녀에게 골고루 사랑을 줘라. 사랑을 베풀어라. 아버지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 중에는 유독 마음이 끌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요셉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시는 사인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아들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쏠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들들로부터 10 아들들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이 문제를 할래니까 찢을래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죽은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내 눈에서 사라지니까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 만날 기약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고자질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해서 아버지와 같이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해서 나는 채색 옷을 입은 자야 라고 하는데 그 채색 옷이 마음속에서 나는 특별한 자야 라고 하는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나는 달란트가 있어, 나는 이것을 잘할 수가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뛰어난 것이 많아 라고 하는 그 채색 옷을 오늘 내가 찢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하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어필했던 것, 그거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찢지 않으면은요, 강제로 형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찢어지려면은 어마어마한 고생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도 정말로 낯설고 서럽고 그 충격인데,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가지고 언어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언어를 습득을 해야죠. 어떻게 습득했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습득한 거예요. 욕을 배워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 습득해야 되는 그 환경으로, 그거를 내가 찢는 게 낫겠어요? 타인이 나에게 찢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몸에 찢겨지는 것을 내가 체화하면서 성육신, 육신화하면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찢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그분에게 동참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았어요.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마주 볼 때에 우리가 은혜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밖에서 닫아주시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험난한 환경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깨트리기 위해서 그 험악한 환경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이 깨지 않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찢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우린 스스로가 잡봉이 심했어요. 스스로가 그냥 잘났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앞에 엎드려 나에게 와, 나에게 맞춰 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신격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도록 주변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이 계획들 다 깨트리시고 우리 여기서 출애굽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찌도 이렇게 모질고 즐기도록 내 자아는 강한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